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요한 1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계속 보게 될 텐데 사도 요한이 5권의 편지를 썼죠.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제일 많이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그 사복음서에 속하고,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 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5권, 그리고 사도 바울이 17권, 12권을 썼죠. 히브리서까지 하면 13권을 쓰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많은 썼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생명을 주는 말씀에 관해서, 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사도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직접 들은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잖아요. 직접 들은 바고, 그리고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았고, 자세히 손으로 만져도 본 분이다. 이 말은 곧 내가 전하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환상 속에서 본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게 아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분에게 들었고, 또 그분에게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기서 생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빼고 이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한 번 말하자 보았고, 우리가 또 너희에게 전했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태초부터 생명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직접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 즉 생명의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지라, 우리가 이분을 보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이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짠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건 무슨 뜻인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이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셔요.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가 성령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 다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성경에 없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로 썼죠. 그래서 함께 창조에 참여했고 지은 것이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은 특이하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그것을 믿고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다. 우리 자신을 소개한 게 아니라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고 또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그럼 복음은 뭘까? 가장 중요합니다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죠.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 대속사역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 인생이 복음이고 더 확대하면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 더 확대하면 성경, 더 확대하면 기독교. 그래서 다 뭐 기독교가 복음이다, 성경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다 맞는 말인데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거죠. 자,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사도들의 삶이었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도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하나님 택했다. 저 역시 목사가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하고 좀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주라고 전파해서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제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전파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거고 개개인이 받아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한다. 이 말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다. 이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교묘하게 만든 게 아니라 친히 그분을 보았다. 보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듣고 보고 자세히 만져보고 우리가 전한 거다. 베드로도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그분을 위엄을 보고 그분에게 직접 듣고 전파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야, 지어낸 얘기야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체험과 확신.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도 목회자는, 또 여러분 전도자는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만진 것이 있어야 돼요. 보고 듣고 만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만졌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껴야 내가 증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식이죠. 그래서 증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느껴서 그 느낀 것을, 내가 직접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한번 요약을 더 할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았는데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